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네, 말씀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우리 저번 주 누구 얘기했습니까? 네, 저번 주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남유다로 넘어갈게요. 오늘 아사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아사. 이 사람도 왕이거든요. 왕. 근데 이 남유다가 이전까지 어땠는지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이 이스라엘이 분단됐다고 저번 주에 얘기를 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땠느냐? 어땠어요, 여러분? 얘기를 했다면 알고 있을 텐데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아버지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너희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 나는 더 무겁게 할 거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했다.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왕이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뭐 하자는 건지 백성들을 힘들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르호보암이 다스린 남유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느냐?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든 죄보다 더 뛰어났다. 최악의 통치를 르호보암이 했습니다. 자기만 죄짓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 백성들이 다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왕이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15장 3절 PPT 넘겨주세요. 자,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선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어땠다?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죄를 행했다. 르호보암이랑 똑같았다. 자기도 우상 숭배하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백성들도 죄짓게 만들었다. 남유다가 완전 망가졌어요. 이 망가진 나라의 다음 왕으로 아사 왕이 세워진 거예요. 자, 아사가 어땠는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4절에서 알 수 있어요. 15장 14절 다시 읽어볼게요. PPT 없어요.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일단 뒷부분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어땠다? 온전했다. 자, 화면에 보면 마지막 줄 아니. 자, 지금 이 화면에 보면 마지막 줄에 아비암의 마음은 어땠다? 온전하지 못했다. 즉 아사 왕은 자기 할아버지인 르호보암과 자기 아빠인 아비암과는 정반대의 통치를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사는 뭘 했길래 그러면 온전한 마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15장 보면 일단 12절에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남유다 땅 전체에서 타락과 음란을 제거하고 모든 우상을 다 없앴다. 대단하죠.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렸고 아비암이 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총 합치면 20년입니다. 자, 거기다가 솔로몬의 말년을 더해야죠. 솔로몬의 말년을 더하면 20년 훨씬 넘게 아마 제 평생 동안 남유다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 정도로 나라 전체가 오랜 시간 그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그 국가의 신념이 세워지는데 이거 깨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냥 우리나라만 해도 그 법 하나 바꾸는데도 치고 난리가 나는데 그 모든 우상을 없앴다. 엄청난 일을 한 번에 싸그리. 그리고 이어지는 15장 13절에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 나와요. 이거는 설명할 게 조금 있어서 읽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잘 보세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회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을 났으나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나오는데 15장에 보면 마아가라는 이름이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아비암의 어머니라고 나오고 한 번은 아사의 어머니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쪽 구약의 어휘는 어머니랑 할머니랑 뭐 증조 할머니랑 고조 할머니랑 이런 구분이 딱히 없어요. 반대로 아들과 손자와 그 후손들도 구분이 없어요. 똑같이 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는 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나아가라는 즉 아사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이 아사 왕 때에도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태후라고 나오잖아요. 이 서청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비슷하게 좀 입김이 좀 셌던 거죠. 그런 할머니의 진리를 박탈시킵니다. 왜? 왜? 뭐라고? 아세라상 우상을 만들었다고. 가족이라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강단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5절에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가 이제 성전에다가 구별한 금과 은을 가져다 드렸다고 나와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좋은 걸 구별해서 드렸다는 이런 아사의 행동들을 보면 아사가 나라 전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죄를 멸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우리의 모습도 이와같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 다시 볼게요. 다시 봐봐요. 아사가 뭘 남겼다고 나와요? 산당을 남겼다고 나와요. 원래 이방 나라에서 우상들을 섬기던 공간, 신전 같은 그 산당을 남겨놨다고 나와요. 우상은 다 없앴는데 산당을 남겨놨어. 여기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는 식으로 조금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살짝 찝찝합니다. 이런 상황 중에 북이스라엘이 공격해와요. 예루살렘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 라마라는 곳에 성을 지어버려요. 거기가 아마 조금 예루살렘을 통하는 길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성을 지어버리니까 예루살렘이 약간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사가? 아사가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PPT 넘겨주세요. 지도에서 보면 저 위쪽에 여러분 위에 다메섹이라는 곳 보입니까? 다메섹? 네, 다메섹이 저 아람이라는 나라의 도시인데 다마스커스라고도 생각하면 됩니다. 다메섹. 거기에 벤하닷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근데 어떻게 요청하냐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요청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바로 앞에서 그 아사가 성전에다가 은과 금을 구별해서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사가 벤하닷한테 성전과 자기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모아가지고 갖다 주면서 우리나라 좀 살려주세요라고 합니다. 지금 완전히 마음이 벤하닷 왕한테
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방 나라 왕한테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이런 상태,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것에도 마음을 둡니다. 자, 이렇게 아사가 하나님이 아닌 베나닷을 의지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베나닷이 와서 이스라엘을 쳤거든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놀랍게도 이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물러났어요. 자, 그러면 잘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때가 제일 위험해요. 살면서 하나님을 딱히 의지 안 했는데 뭔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훨씬 더 막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그 성공이 내가 이룬 성공이구나. 이 북이스라엘을 쫓아낸 결과가 아사 자신의 지혜이고 아사 자신의 성과가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옳은 판단을 내렸고 내가 지혜로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거의 다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난 몇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파이팅! 이번 주 시험 파이팅 하시고. 자, 어쨌든 여하튼 시험 기간 중에 제가 어떤 분이랑 카톡을 하나 나눴는데 한번 볼게요. 넘겨주세요. 자, 익명입니다. 여러분 보여요? 근데? 보여? 안 보여? 자, 이거 제가 읽어줄게요. 저는 내일 찍신에게 맡기고 오늘은 뭘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점점점점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게 두 마음을 푸는 겁니다. 여러분 찍신이 뭡니까? 찍신이. 아 진짜. 자, 우리는 살면서 생각보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내가 가진 재능, 부, 권력 또는 나의 노력, 운 이런 게 있다고 안심하고 그리고 나서 성취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 없어도 되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생각 진짜 위험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되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네? 내 힘으로 이만큼 이뤘어. 내가 구원을 이뤘어. 나도 구원에 도달할 수 있어. 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게 돼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아사 왕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우상 다 부수고 자기 할머니 우상 만들었다고 쫓아내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일평생 온전한 마음이었다고 말해요. 악한 사람인가요? 산당 다 남겨놓고 공격당하니까 성전에 바쳤던 은근 꺼내와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다른 나라 이방 나라한테 갖다 바쳐요. 선합니까? 사람은 평생 최선을 다해도 일평생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런 다윗도 아사도 완전한 의에 이를 수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이라고 평가받더라도 그게 사실 완전한 의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매력적인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떤 거지?
눈에 안 보이는데 저 눈에 보이는 것들은 강하고 든든하게 느껴져요. 의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니거든요. 다 헛된 것들이거든요. 나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 안 지어야지 하고 다짐을 해요. 그리고 돌아서면 죄 지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남도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를 성취하셨고 그 의를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모두의 의로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이룬 의가 아닌데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셨습니다. 우리의 10,000달란트 진 빚을 한 번에 다 없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은 아직도 여전히 죄가 있지만 우리가 천국의 삶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심으로 이미 임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 구원하셔서 새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의를 이루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보자고요. 두 마음 품지 말고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 되십니다. 주님,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또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고 나는 연약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오니 주님 우리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순종하며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보시고 주님만이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을 세워나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장차임할 천국에서 주님의 완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완전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